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녀야 되는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오늘 복음 내용을 보고 또 강론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나오는 이 마테오복음 9장 전에 마테오복음 5장에서 7장 사이가 이 산상설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다양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또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또 고쳐 주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9장 32절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장의 마지막에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 10가지 기적사와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뭐가 이어지느냐? 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9장에서 끝나고 나서 10장부터는 이제 사도들을 뽑는 내용,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활동하고 보내지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이러한 구성을, 구조적인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쭉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다 충족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복음의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게끔 해주시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하시기 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오늘 나오는 이 9장의 마지막 내용, 여기서는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후천적으로 성대가 다치거나 어떤 뭔가의 불편함이 있어서 후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듣지를 못하는 경우들.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말 못하는 사람, 특별히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바꿔 얘기하면 제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9장의 끝에 배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해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뒤흔들려고, 선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선동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 제대로 듣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이 사도들을 파견해야 되고 자신의 이 기쁜 소식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뒤에 부분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대로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동기 모임이었거든요. 동기들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그거 아세요? 스크린 야구장 아세요? 스크린 골프 말고 스크린 야구장. 가면 스크린 골프처럼 앞에 그 피칭이 되는 기계가 있어요. 공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 배트를 들고 야구로 이걸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면 뭐 안타가 나면은 뭐 이제 컴퓨터랑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수가 나고 일루 출루가 되고, 그럼 다음 사람 와서 또 치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야외에 그 배팅하는 데에서는 제가 해봤는데 실내에서는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 8번 타석에 섰는데 한 3번 쳤거든요. 한 10번 들어섰나?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1할 때였어요, 타율이. 근데 그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들어가서는 제가 또 쳐봤으니까 제 스타일대로 치려고 막 혼자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동기 하나가 이제 잘 치는 동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는 분이 계실 텐데, 강유빈 신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엄청 잘 치더라고요. 10번 중에 한 9번은 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동기 신부님이 윤호야, 지금 타이밍 맞아. 지금 그렇게 치면 돼.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뭐 훈수를 막 두는 거예요. 그걸 잘 듣고 따라서 치니까 공이 맞더라고요. 제 고집 부려서 쳤으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또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가 뭔가를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측면이 아니라, 더 앞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 멋대로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독서와 복음을 낭독할 때 많은 교우분들이 매일 미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보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미사를 내려놓고 뭐 눈을 감으시든 뜨시든 뭐 그거야 뭐 선택이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말 그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신다면 조금은 더 신앙생활이 빠르게 또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신앙생활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